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의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시편 1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르는 개인의 시편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피조세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사실 그 추정도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바닷속에 사는 동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바다 식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미지의 세계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각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면적과 바다의 깊이도 현대 과학의 힘으로 다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높이,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하늘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궁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말 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낮이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로 어떠한 신비한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그 현상이 자체가 정말로 놀랍고 경이롭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초식동물이 풀을 뜯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등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하심으로 늘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는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태양이 진 상태를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장막을 쳐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을 궁전이나 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태양은 숭배의 제1순위이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태양이 머무는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을 왕궁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태양이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태양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의 하나일 뿐임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남자가 가장 기쁘고 혈기왕성할 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그때 신랑일 때가 가장 생기발랄합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이 생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모습을 신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숭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때에 피조물의 하나로 표현하는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깊고 놀랍습니다. 한 화가의 성품과 마음은 그가 그린 그림에 반영되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위엄을 말없이 드러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시선 아래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창조자의 영광과 신비와 위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몰두되어 살아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위대한 자연세계의 신비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허락된 피조세계를 관조한다면 그의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는 다윗의 고백에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해 놓으시고 멀리 물러나 팔짱을 끼고 바라보시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소통하시고 관계하시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교훈, 증거, 계명, 말씀, 법규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모든 용어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고 참되며 정직하고 순수하며 밝고 견고합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충분한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보고 나면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피조세계를 관망함으로써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위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에 기초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고 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마치 거대한 심판대 앞에 서 있듯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샅샅이 감찰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13절에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고 나니 진상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번역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귀하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도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로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모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이 내는 것을 보면 뭐가 부족해서 저러나 나 같으면은 만족하며 살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동분서주 뛰어보지만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맛을 내고 더 나아가 영혼의 맛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재물을 깊이 품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인생을 변질시켜 우리를 타락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변화하게 하게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의 유용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허물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의로 죄를 짓지도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